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싸웠던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부당한 폭력에 대항해서 동일한 폭력으로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왼편 뺨마저 내어주는 철저한 무저항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고귀한 생명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그들은 맞아도 그 매를 대신 갚지 않았습니다. 항의하기보다는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오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국가적인 부역에 맞서서 부당하다고 저항하고 항의하기보다는 심리까지도 동행하는 초과 의무를 참 잘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비웃듯 폭력에 대해서 사랑의 행위로 저항했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포로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재물보다는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택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위대한 사랑의 노래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모욕했던 무서운 폭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사랑을 노래합니다. 40에 하나감한 매를 수차례씩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그렇게 끝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끝까지 매를 맞고 참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그를 그렇게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정수입니다.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기보다는 자신이 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기가 막힌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바울 사도를 눈뜨게 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교리로 그리고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돼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올로기에 그리고 어떤 사상의 이념에 그렇게 물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뒤로 제껴놓고 그렇게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념의 사상에 길들여졌던 바울 사도에 감겨졌던 눈의 비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진짜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과감하게 모든 폭력을 단념하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빚진 자가 됐고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빚진 자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언제 로마인들에게 빚을 졌나요? 아니요. 그는 그리스도의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그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기에는 부담스럽고 견딜 수 없는 부담이고 짐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겐가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그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명은 그렇습니다. 좋아서도 하지만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의 부채 덩어리예요. 부모에게 태어날 때부터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고 태어나요.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 난 거 아니에요. 잘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해서 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하면 10달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겠대요. 고생스럽고 그리고 키워내는 게 너무 짐이래요. 그런데 그 짐을 우리 어머니들이 다 져줬어요. 감당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고 부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라서 사람 노릇할 때까지 부단히 애를 써주었어요. 참아냈어요. 포기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돈보다 환산할 수 없는 부모의 그 기가 막힌 가슴에 사랑이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이게 다 부채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자라온 거예요. 자수성가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자수성가했다고 정말 자기 혼자서 그렇게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빚을 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조금 인생에 고생을 하고 뭐 그랬으면 다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잘나서 공부 잘한 줄 알고 똑똑해서 이만큼 성장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다 받은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다 받은 것이고 도움받은 것이고 사랑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부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요즘에 참 뭐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염증 느끼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꼭 뒷맛을 봐야 조금 정신 차리는 것 같은데 또 조금 지나면 다 말짱 도루묵이고 참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참 불편하고 속상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보트 피플로 이렇게 나라 잃고 바다를 떠돌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절망이고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잘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보호해주고 조직이 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뭐 때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복잡한 게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돼. 이 나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나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건강한 나라가 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주님의 사명을 세계 만방에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이거 우리가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야.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어떻게 제가 혼자 이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제 주변에 부모님이 계셨고 스승이 있었고 좋은 이웃이 있고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고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의 부채예요. 부채덩어리야.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내 힘으로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한 일이 없어. 나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무런 구원에 도움이 안 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 모든 죄의 값, 저주의 값을 다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은혜의 결과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한 건 뭐예요? 내가 한 일은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게 다야. 그것만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구원은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래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 말은 이미 사랑의 빚을 졌어. 이건 갚을 수 없는 빚이야. 이것은 너무 엄청나. 생각할수록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야. 사랑.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질 수밖에 없는 빚이고 이 빚을 지었다면 이제는 이 빚을 진 자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빚을 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랑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요.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서 큰 구원 받았고 그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는데 어떤 주인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 와, 많이도 졌어. 1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비웃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한 달란트만큼도 없어. 그런데 1만 달란트래. 그냥 계산을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빚을 못 갚아. 어떻게 갚아? 서민이 종주제에 어떻게 갚아 이 빚을. 그래서 막 빌어. 죄송하다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보겠다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갚겠냐. 관둬라.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와 세상에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데 너무 많이 탕감받는 사람은 기쁨도 잘 느끼지 못하나 봐. 그래서 이제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서 동료를 만나서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이 동료에게 한 5년 전쯤에 얼마 빌려줬냐 하면 1,000만 원 빌려줬어. 와 대박 1,000만 원도 많아 그죠? 그런데요 1만 달란트면 약 12조에서 15조 돼.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많은 거예요 작은 거야. 1,000만 원은 애들 끔값도 안 돼. 그런데 그 동료를 만나가지고 이놈아 1,000만 원 내놔라 이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이놈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동료가 막 빌었더니 너 같은 놈은 자비가 필요 없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그걸 다른 종들이 보고 나니까 열통이 터지는 거야. 저런 나쁜 놈, 저 사악한 놈.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다 꼬질렀어. 저 놈이 그런 놈입니다. 저 놈은 긍휼이 필요 없는 놈입니다. 주인이 듣고 나서 열불이 나서 그럼 당장 불렀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 몹쓸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몹시 노해서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갚을 때까지 너는 못 나온다. 아직도 살고 있대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오늘 주님이 왜 이 말씀 하셔요? 따라합시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지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장본인입니다.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 바로 너야. 누구를 지적하면 큰 시험 들 것 같아서 너야. 그 종이 너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떤 억울한 일, 서운한 일, 화낼 일, 분노할 일은 이건 하나님 앞에 꺼내들 깜냥이 안 된다. 그 의식 가지고 살아라. 이게 성도의 신자의 삶이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조금만 서운해도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죽기 살기로 이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막 죽을 때까지 곱씹어 막 죽어도 용서 못하겠대. 뭘 용서 못하겠냐 그랬더니 그놈이 우리 강아지 다리를 물겼대. 막 이런 거야. 참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분노하고요.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원한을 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런데 이런 행동, 이런 처사는 결국 뭐라고요? 신앙을 부정하는 행위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 말로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뭐해?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면 뭐래? 말로만 구원을 이야기하면 뭐해? 다 도로 말짱 소용없다. 중요한 것은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과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라. 세상을 살아라. 이게 초대교회가 살아냈던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던 그런 삶의 방식이고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종과 다른가? 종과 다를 게 없어. 아니 더해 우리는 더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눈에서 이 원망과 불신앙에
이 비늘이 바울에게서처럼 떠나 벗겨지기를 원하고 벗겨진 이후에 바울 사도처럼 그런 삶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그래도요, 결국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 따라합시다. 신앙은 눈이 바뀌는 것이다. 네, 눈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볼 관자, 관이라 그러죠. 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 물질관, 이 관이 바뀌어야 돼. 관이. 근데 뭐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마치 종처럼 막 밖에 나가서 조금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 붙들고 막 멱살을 잡고 주여를 찾으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받은 것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가지고 살아. 머리 좋다고 그렇게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어. 그 머리 하나님께 받은 거지. 지가 뭐 자기 IQ를 늘려서 그런 거 아니잖아. 다 받은 거야. 다 받은 거.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물질도.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베풀래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자꾸만 막 갈코리 해가지고 막 남의 거 갈취하고 막 뺏고 막 사기를 치고 이러지 말고 베풀어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가진 게 여유로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뭐 하라고 주신 거야? 베풀라고 주신 거야. 베풀라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인의 가치관이고 마인드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고 요구예요. 그다음에 사랑이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부채래요. 빚이래요. 사랑의 정의는 갚을 수 없는 빚이야.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 있는 자나 다 내가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래요. 크리스찬은 빚쟁이야. 빚쟁이. 우리는 빚쟁이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빚을 져 봤어요. 빚 져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저희는요, 저희 아내가 2부 예배를 드리고 밑에서 있기 때문에 비리를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비리기보다는 저희 장모님이 남의 돈을 빌려오는데 토사셔. 탁월해. 그냥 뭐 언변이 얼마나 좋고 하신지. 근데 꼭 빌려오면 뭘 빌려오냐 하면 일수돈 막 이런 거. 한 달 후에 줄게. 2주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아들이 돈 가져오면 그때 딱 갚아줄게. 그런데 이게 자꾸 쌓이니까 막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저희 아내가 공부도 다 늦게 했어요. 그래서 막 일찍 막 이렇게 직장 잡아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굴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지만 아주 고생을 무지하게 해서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사모가 이 빚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죽어도 빚을 안 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안 만들어. 애들 키울 때 제가 전도사 때 사례비를 20만 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고 선교원금 떼고 주일원금 떼고 없어. 그래도 막 밖에 나가서 나물 뿌리를 캐고 막 달래를 캐서 간장 찍어 밥을 먹을지언정 빚을 안 져. 너무 그게 공포스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왜 제가 이 빚 얘기를 하냐 하면 빚을 져봤잖아요. 빚을 지면 안지나 서나 빚 생각밖에 안 나잖아. 안지나 서나 부채 생각. 계속 눌리는 거야. 또 눌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시냐 하면 너는 바로 나에게 그런 심정 가지고 살래. 복음의 빚쟁이. 예수님의 사랑의 빚쟁이. 십자가 사랑의 빚쟁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향해 막대하고 그럴 수 있느냐. 빚쟁인데. 그래서 한 번 더 로마서 8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한 번 더 빚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육신의 빚쟁이가 아니야,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셔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육신대로 살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에 끌려서 살면 안 되고, 육신의 죄악의 사망에 그렇게 노예로 살면 안 돼.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면 안 돼. 이미 풀려났기 때문에 육신의 종로로 살면 안 되고 할 수도 없어. 왜? 주님이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빚이 이제 옮겨와서 뭘로? 예수님의 사랑의 빚으로 옮겨온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께 빚진 자가 됐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됐고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에 빚진 자로, 성령에 빚진 자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한다면 그게 뭔 사랑이냐? 그것은 세상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해.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지침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참 힘들어요. 스트레스야. 이 스트레스가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실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자, 율법의 행위는 미완성이지만 이 미완성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율법이 채워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 7장으로 되돌아가 봐야 돼.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힌 고민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완전한데 문제는 예수 믿은 내가 이걸 지킬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고민이 있잖아요. 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그런 삶을 못 살아내는 거야.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 질투하고요.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되는 자꾸 분노가 올라오고요. 속에서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자꾸 시기가 올라와. 그래서 자꾸 이런 미움이 생기는 거야. 수도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수도원에서 정말로 굉장히 고귀한 수도 원장이 있어. 수도 원장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존경스러워. 그 사람 다 존경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어느 날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원장님의 동생이 이 큰 도시에 거기에 총괄하는 그 원장이 됐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확 붉어지더래. 그 훌륭한 사람이. 시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럴 땐 좀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못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고귀한 것 같아도 뭔가 한 가지 시기가 올라오면 확 뒤집어지고 분노가 올라오면 확 뒤집어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이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을 사로잡고 그게 왕도로 살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막 천국에 있다가 지옥이 되고, 나 이게 너무 곤고하다. 이 싸움에 지쳤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탄식을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지 않아. 그게 인간이야. 자꾸 갈등하고 속상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죄의 법으로 자꾸 끌고 가. 계속 끌고 집요하게 끌고 가. 넘어져. 그러면 예수 믿으면 계속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래. 바울 사도는 8장 1절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명쾌한 대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갈등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하시고 생명의 법이 나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힘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떠나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세력이 나에게서부터 떠나감으로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느낄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갈등 느낄 때마다 내가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날 때마다 내가 뭐 해야 되느냐면 자꾸 그 분노를 묵상하면 분노가 점점 더 커져. 그래서 아주 작은 분노가 살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저에게 임하셔서 저를 통치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할 때도 두 손 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백기를 들고 투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중심에 채워주시고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생토록 두 손 들면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육신을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에 찌들은 나의 사고방식, 이 사망의 사고방식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육신의 문제가 이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패턴으로, 이 삶으로 나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은혜 받고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냅다 자고 그 다음부터 막 그냥 뭐 강아지 끌어안고 막 이러고 살면 그 다음에 또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행동과 성령의 의식과 성령의 습관과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해내고 이런 삶을 내가 시작하고 반복해내기 시작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황소를 때려잡는 능력인 줄 알아. 그래서 막 한국교회가 회개할 게 그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회개할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육신의 능력으로 가르쳤어. 그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원수를 향해, 나를 치는 원수를 향해서도 기도하며 그를 끌어안고 죽을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야? 사랑의 권능이야. 사랑의 권능. 그것을 막 원수를 때려잡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기도하고 나서 막 나하고 싸우자 그러고 또 막 혈기를 부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능력이야. 내가 죽는 능력이야. 십자가에 매달리는 능력이야.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랑을 부어주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빚을 갚는, 하나님의 빚을 갚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빚을 갚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거기에서 인생의 신앙의 삶의 승리가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열매가, 신령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평생토록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지속적인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